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샤머니즘, 또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은 성공과 번영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보기에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 경건과 거룩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그저 그냥 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 이 날짜에는 이것을 해도 되고, 이 날짜는 손 없는 날이라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만나도 되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7월 달에는 물가를 멀리 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식의 삶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복을 누려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행하신 것이 뭐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창조와 연결되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 즉 성공과 복을, 다스림을 같이 동일시 여기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은 이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과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6장 10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6장 10절 이어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축복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2장 19절과 6장 10절 말씀 이 두 구절에 각각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9절과 6장 10절 한 장에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단어고요, 6장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사용하거나 선지자가 사람을 향하여 사용할 때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찬송하다 혹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라고 사용합니다. 즉 성경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로서 사는 것, 기도자로서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예요. 옆 사람 보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동의될 때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나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영적인 선언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융통성이라도 가져서 창문을 닫고 예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다니엘이 예배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배했다, 기도했다라고 증거하죠. 성경은 이 상황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은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요,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복받은 자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뜨거운 풀무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러한 영웅적인 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을 복받은 자로 살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의 태도, 중심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인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들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이요, 아수르에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혼혈 민족이 거룩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갈릴리를 갈 때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저 위쪽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시지요. 4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러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 처음에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과 연결 지으면 성도가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저는요, 먼저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함을 대표하는 여자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죠. 왜냐하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들린 사람처럼 그 여인의 속사정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명의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여자가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음란한 여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이 5명이고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음란한 여자일 것이라는 이 해석은요, 지극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율법을 조금만 안다면 이렇게 해석해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한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여자가 바로 그 법에 걸린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단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의 힘, 여자의 의사로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남자 쪽에서 나는 이 여자와 더 이상 살기 싫다, 저 여자가 싫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적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당신은 이 이혼 증서와 함께 가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라는 서약을 해야만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땅도요, 모세의 오경과 율법을 따르던 변형된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여인의 음란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음을, 즉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 12시,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이 시간에 혼자 우물을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야,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남자들한테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버림받을까,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라면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싫고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스스로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 수가성의 여인도요,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전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알고 있지요.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고가요, 오늘날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저녁 늦은 시간에 밤에 주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요, 유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요, 유정이가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하고요, 뭐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이 지나서 유정이가 접시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평소에 즐겨 먹지 않는 감자, 저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음식 다 좋아하는데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가 그날 밤에 감자를 이렇게 채 썰어서 하는 감자볶음을 한 것을 접시에 담아서 깨도 뿌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데코레이션을 해갖고 아빠 먹으라고 갖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감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그 시간이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이빨까지 다 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 안 먹은 것 같다. 예, 흥미진진하죠? 제가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정아, 아빠는 감자를 싫어해. 그 말을 들은 유정이가요,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혼자 지 방에 들어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기가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기쁘게 해주지 못했다는 감정이 들었던 겁니다. 거부가 서운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아이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생각에는요, 내가 이것을 정성껏 해주면 아빠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싫어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쁨이 뭘로 바뀌어요? 슬픔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해도 안 된다라는 식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유정이는 평생 저에게 감자 요리를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정이가요, 제가 그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픽업을 하러 갈 때 유정이가 저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첫 만나면요, 손을 딱 잡으면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얘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유정이가 당신이 픽업을 가도 아빠 어디 있어? 라는 말을 처음에 물어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또 제가 밖에 나가면요, 제 아내의 번호로 오는 80% 이상의 전화는요, 유정이에게 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유정이는 시시때때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요, 유정이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겠죠?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그래서 제가 유정이에게, 유정아, 도대체 왜 엄마 어딨냐? 아빠 어딨냐? 그리고 또 아빠가 밖에 나가면 왜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좋아. 같이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과 상대방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신앙의 규칙이 생기죠.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해도 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는 것도 이런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혼혈 민족은 거룩하지 않으니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이 차별과 다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받는 땅, 그리고 차별받는 땅에서조차도 또 차별받는 여인을 찾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버림받은 땅,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버림받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임하게 될 이 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5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온다, 시간이, 그리고 바로 지금 있다. 온다, 시간이, 그리고 바로 지금 있다. 이것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때가 왔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쉽게 말하면 먼 미래에 다가올 줄 알았던 참된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시간이 이제 막 이미 도래했음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가 예배할 때라고요? 언제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버려진 땅에 버려진 여인을 찾아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하여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치 무당처럼, 마치 능력자처럼 자신의 삶의 치부를 마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통한 능력,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자신의 모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진리,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과거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하는 것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의 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 축복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거룩은요, 외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누리고 함께 걸어가야 할, 함께 예배해야 할 예배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인간은 가망성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였음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수단과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차별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바뀔 때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바뀔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같이 부르시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진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힘입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름과 차별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뜻을 따르며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섬기더라도 나눔과 베품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